하나님의 약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녁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지,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정직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절대 하나님 앞에 upright, 그 정직이라는 단어죠, 영어에,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기도 제목 4가지를 하나로 묶는 한글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제법입니다. 역시 수준이 좀 있으세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얼마나 굳어 있을까. 어떤 분들은 좀 험악하지 않을까. 별별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외로 푸근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의 열망과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하부기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보니까 저기 비디오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참석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에베소서가 읽으려면 사도 바울 서신이다. 그런데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이렇게 각 장을 읽다 보면 그러므로가 몇 개씩 등장합니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건데 앞에 말을 다 해놓고 그러므로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에 말의 결론으로 그러므로가 나오고, 때로는 뒤에 말의 앞잡이로서 그러므로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때는 그러므로를 잘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그랬을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부담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한테 도대체 너의 몸을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거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므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거 절대 못 받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몸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능하면 1시까지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심이 늦으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이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깊이 있고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죠.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도. 기도를 이해하려면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걸 기도로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간구해야 되고, 이것이 그 에베소서의 그 진행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오늘의 기도는 세 가지 기도예요. 세 가지 기도인데 그 세 가지 기도도 앞에 있는 말씀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그냥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보면 복음이 주제입니다. 복음, 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Gospel, 영어로는 유앙겔리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내용인 거 맞지만 복음을 다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너무도 복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3장 2절에 보면은 은혜의 경륜, 한번 동그라미를 쳐도 괜찮아요. 은혜의 경륜, 이것이 복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7절에 가면은 은혜의 선물, 복음이 선물이죠.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복음은요, 측량이 매저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마지막에 9절,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Fellowship인데 The Fellowship입니다.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영원전부터 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대학에 가면은 그 행정부 건물에 가보면은 오피스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Administration Office. 그러니까 학사 행정 전체를 쫙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섭리와 경륜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게 이 경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감추어져 있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반지의 제왕에서 어떤 그 토막 하나의 제목이 뭐냐면 The Fellowship of the Ring 이라는 게 있습니다. 링의 어떤 회합체, 영원하신,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Fellowship of the Mystery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영원 전에 계신, 영원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펠로우십을 가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그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스토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 주제는 뭔가요? 낙원, 그 다음에 신락원, 그 다음에 그 신락원을 다시 회복하는 게 복락원이죠. 자, 1장, 2장은 낙원입니다. 3장의 범죄에서 신락원이 했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는 복락원이에요, 사실은.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사주를 받은 하와는 그 금단의 열매를 먹고 유일한 하나님께서 제안해 놓으신 금기인 선악과를 그 금기를 깨트립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추방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그들의 후예들의 삶도 심판 전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이 일어난 후에 살려주신 가인의 후예들을 중심으로 람에게 이르기까지 인간의 파괴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믿지 않는 딸들과 연합하여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온 세계를 멸망시킨 사건이 노아 뭐지요? 노아 홍수의 사건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기회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도 후예들도 몇 대를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에게 집단 반역을 시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그 심판이 바벨탑 사건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어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심판은 하나님의 소극적 심판입니다. 언어를 혼잡시켜서 서로 갈라져서 서로 합해서 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나눠놓는 그런 소극적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나 하셨는데 그 선택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르신 것이죠.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 아담 가지고 되지를 않았습니다. 한 가정인 노아의 가정으로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도 인간들은 그 언어를 금방 또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다시 연합하고 사상을 통합해서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가라고 할 때 어떤 때는요. 보여주시고 가는 게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안 보여주셔요. 보여주신다는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이라는 단어로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복에다 하이라이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복, 복, 축복, 복, 복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복된 소식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만 받기 위한 복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인 거 우리가 아시죠? 그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또
나와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의 여정, 사사시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라가 세워졌지만 통일왕국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이 망가지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져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로 멸망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번에도 실패하셨구나. 아담으로도 실패하시더니 노아 가정으로도 실패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나라가 망함으로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예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거기다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셔요. 그걸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죠. 한 사람도, 한 가정도, 한 민족도 인간을 구원하는 결정적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행하시며 그 속에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어 놓았던 것이에요. 언뜻 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무력하고 대책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도가 다 빗나가고 이제는 뒷방에 머무르는 존재처럼 존재하시며 고문관이 되어서 인간 세계에서 멀리 떠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어느 날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다음 구절을 보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는 눈이 확 띄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읽어보니까 맞아요. 음자만 안 들어갔지. 축복, 복 나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거를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게 기록했구나. 아니, 성경에 무슨 인격이 있어서 성경이 미리 알고, 그 말이 뭔 말이야? 근데 성경이 안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죠. 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The gospel to advance to Abraham.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최초의 복음 전한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최초인가? 최초의 복음은 어디에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원복음이라고 우리가 신학자들이 부르는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마태가 전한 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 누가가 복음 전한 복음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있고요. 아까 말한 창세기의 그 타락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넣어준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같이 읽자고요.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니라 하시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심판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여자로 인하여 계획에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계획에 성공한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에게서 일격을 당하고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유머일까요? 아시는 대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동정녀 탄생한 주님을 아시죠? 남자를 보지 않는 유일한 동정녀의 탄생을 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럼 누가 승리할까요? 그것은 자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사탄은 뛰어난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구원의 경륜은 몰랐었던 거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을 사탄이 협조했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충수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부활 승리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때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타락 기사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퓨처예요. 송강호의 기생충에서 유명해진 대사가 있더라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는 대사예요. 무슨 계획인가요? 그거 아시나요? 가짜 대학 졸업 증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과외 알바를 하러 가는 기우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한 얘기입니다.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말한 거죠. 사기치는 세대에 대한 일종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가련한 인간들, 간악한 인간들,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댈 수 있는 인간들. 나름 인간들에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성의 여지를 그들에게 남겨놓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무력해서 그 장고한 인간의 세월을 참으며 인내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영원전부터 거기 계시며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영원한 대책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모르고 천사도 하늘의 능력과 권세들과 악한 마귀 사탄까지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전부터 은밀하게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사건이 핵심 사건이지만 이 복음의 핵심 사건 중에 핵심 사건, 코어라고 그러죠. 사과 속에 있는 것을 코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의 핵심 코어는 무엇일까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복음의 핵심 코어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마음속에 계셨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있었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뭐냐?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10절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핵심 사항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교회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 아세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 맞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 땅에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 잘 읽어야 돼요. 내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요. 영어로 하면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가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바탕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하고 입학 동기지만은 그 나이 드신 한성찬 목사님이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좀 가끔 기도원에도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차전도사,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이야, 내가 세운다고 생각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You will build my church가 아니더라고. I will build my church더라고. 주님이 세우시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리뎀션,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와 자신과를 합일해서 통일시켜서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나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것이 내 실체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것이 영적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네. 교회. 결국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교회다. 목사님, 성경 읽으니까 바울은 맨날 이방인 얘기하더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하는데 우리하고 좀 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개념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개념은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 나와 극과 극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너무 상관없는 문화의 장벽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한 영혼의 구원에서 그 영혼을 올바로 세우는 것도 관심이 있죠. 그런데 그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 교회인걸?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걸? 산속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달라질 것 같지만 현실 생활에 들어와 보면, 저도 열흘씩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날 내려와가지고 화내고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도 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나에게 조언해주고 나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 마음도 오픈하고 목장에서 오픈하고 기도 요청도 절대 발설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오픈한 거 절대 딴 데 가서 얘기하면 그다음부터는 입을 딱 다물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의 강건, 따라서 해봅시다. 속사람의 강건. 네. 왜 사도 바울은 교회 얘기하다가 속사람의 강건을 기도 제목으로 바꿨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계속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2장 14절부터 1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4절로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실 어제 2장에 11절부터 마지막 너희는 생각하라 하는 건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스킵을 했는데요. 잠깐 지나가자면 14절로부터 읽어보면은요, 18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제가 이제 화평이라는 단어, 화목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따 저녁 시간에 우리의 무장의 한 가지를 얘기할 때 잠깐 언급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가장 보기 원하는 단어가 뭐냐고 하면은요,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세 사람 몇 절에 있어요? 네, 15절. 네. 한 세 사람. 이거는요,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형제 자매가 되고 마음으로 진리로 자신의 삶을 올바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피차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베드로식의 그 우리 신앙의 설명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한 세 사람이라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 15절에서는 한 세 사람, 3장 18절에서는 속사람, 그 다음에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네,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혼자 온전해지려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 사람, 속 사람, 온전한 사람, 이게 다 교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속 사람의 강건은 개인의 강건도 되지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지금 교회 얘기하다 이 기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6장에) 나오는 바대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온전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교회의 공동체의 강건을 위한 기도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위한 기도. 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듣고, 우리가 1장에서 봤죠? 듣고 믿어서 약속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안 계신 사람이에요? 계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또 뭐냐 하는 거예요. 네. 이 기도는 뭐냐? 이 기도는 처음 주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시킨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우리가 잘못 범하는 그런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계산에 넣지 않고 사는 거야. 자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애쓰는 우를 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준뱅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 돈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셋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뭡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로운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나 혼자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요.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으셔.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런 삶을 한 주간도 우리가 살지 않았나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그 구절 아시죠? 그 새신자, 초신자 전도용으로 예수님 영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본문의 상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마음 밖으로 밀려나가 있어요. 항상 다른 것이 우선인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한 다음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순서가 틀렸죠?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주님으로, 로드로 주님을 영접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주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옛날 어떤 마을에 큰 수도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끝이지를 않고 붐비던 수도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발걸음이 뜸하기 시작하더니 썰렁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던 수도원 원장이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자기 옛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이 자초지청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그 수도원이 침체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원장이 반발심이 생겼어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스승님,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수도에만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 수도원에는 메시아가 변장한 모습으로 가 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 바로 그 무지 때문에 그 수도원은 침체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원 원장은 그 말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스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 다 믿기지 않는 표정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차츰차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분이 변장한 그리스도일 수가 있어. 어쩌면 저분이 변장한 그리스도일 수가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그 예수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사도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수도원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회복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셔. 요한계시록 2장 처음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1번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첫 마디가 교회 사이에 7 금첩대와 등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일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가, 우리의 논의에 주님이 혹시 빠져 있지 않은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는 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기도고 중요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이 대목이 정말 저는 감격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같이 읽습니다.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3장 18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처럼 높이와 길이와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암송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기로 했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니까 니은 기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니은 기역 그걸 좀 알게 해주세요. 쉽죠, 그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 구절에 보면은 어떤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뭐 다 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퍼시픽하게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써놨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지만 이 구절 속에서는 몇 가지가 나왔어요. 몇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사랑 가운데서 자란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사랑 가운데서 자란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혼자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와 함께, 그것도 1대1의 성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거 혼자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다. 모든 성도와 함께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은 측량을 하고 계산을 해보아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한번 깨달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제가 속으로 그 구절을 보면서 주님, 이것은 사랑의 길이인가요? 끝까지 사랑하는. 우린 끝까지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지요, 여기까지야 하고 금을 그어놓고 넘어오면 가차없이 끊어내는 사랑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의 끝까지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론 유다까지를 포함한 것일까요? 곧 흩어지고 자기를 부정할 제자들, 자기를 팔 유다, 그리고 수제자인 척하던 베드로의 배신과 저주에 가까운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사랑일까요? 어떻게 보면 대신 죽어줄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 죄인들, 연약한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이 가치가 있는 죽음이었을까요? 그저 예수 따라다니며 오병이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면 다 흩어져서 사라지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자기를 호산나라고 받아들이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죽으신 것일까요? 이것이 사랑의 넓이일까요? 저는 사랑의 이 메저링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모든 본문에서 찾아와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히브리서 2장을 떠올려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을 볼 건데요. 좀 길지만 인내하며 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5절부터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잠깐요. 여기서 멈춰 봅시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처음 봤어요. 무슨 구절이냐면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런 구절이 있구나. 그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웃기는 진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치 누가 어디서 말을 했느냐,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저도 안 찾아보기로 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찾아가면 어딘가 성경이 나올 건데, 그래서 안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것이 당신의 사랑의 깊이입니까? 방금 읽은 얘기는 주님의 성육신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내려왔는데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네. 천사보다도 못한 자 되심. 그러나 그 인고의 33년 동안의 삶을 지상에서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행위,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진짜예요. 11절부터 이제 읽을 거예요. 11절로부터 17절, 좀 길지만 아마 여러분이 다시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아멘. 저는요 11절을 읽는데 정말 감당하기가 힘든 말씀이 있더라고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명절이 돼서 우리가 일가 친척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어떤 형제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한다.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는 말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I will put my trust in him.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의지한다. 어찌 감히 주님이 나를 의지하신다는 말씀까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큰 사고만 만나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딱 그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자유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지만 나를 형제라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지해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생각해 보니 나는 주님이 부끄러워 때로는 침묵하고 무시했는데 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의 거룩하심을 입은 내가 그 거룩함의 희생에 입에드는 삶을 수없이 살아왔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의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내 가슴 속에 들려올 때에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의 고백은 그랬습니다. 주님 평생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살았는데 정작 주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았고 수많은 주님의 소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생각하고 살았던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난데 주님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도록 해주셨던 것이군요. 그리고 또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했죠. 이것이야말로 높고 높은 다른 차원의 사랑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넓게 높게 길게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일부 인용하면 이렇게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이는 이렇게도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히브리서에서 배웠나?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을 안 하고 어떤 이라고. 십자가의 윗부분은 하늘에 닿고 아랫부분은 땅속 깊은 곳까지 미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미치고 아래로 지옥에 있는 모든 죄인에게도 미친다. 그리고 십자가의 두 팔은 온 세계와 우주를 감싼다. 사랑하면 변하고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나의 모든 열등감과 삐뚤어진 자만감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를 자라게 하고 사랑이 나를 섬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를 치료합니다. 천사 중에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라파엘은 사랑의 천사입니다. 치료하는 천사이죠. 우리는 니은 기억 예? 사랑의 니은 기억 의지 않고 참 편하실 거야. 예? 이렇게 의심해서 주님 알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부 기능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마지막도 하고 끝내야죠. 이번에는
따라서 합시다. 속, 내, 사랑. 속내 사랑입니다. 하부기는 속내 사랑 하면 7가지 기도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속은 뭐겠어요? 속 사람의 간 것. 내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고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을 응시하며 사는 내. 그 다음에 사랑에 충만하면 그냥 사랑. 리듬이 괜찮아서 하부 기능 속내 사랑. 혹시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 교회와 복음과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론으로 들어갔고 그 교회론으로 들어가서 왜 속사람의 관계를 말했는가? 그 속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머무르시는 교회를 항상 의식해라.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니은 기억 그것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형제라고 불러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로 심지어는 내가 너를 의지한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과의 이 교제가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면서 이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장벽을 깨트린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깨트린 것은 말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과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장벽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내 계획 속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드러나고 그 복음의 핵심인 교회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의 교회에 이 주님의 교회의 비전과 이상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가득 맺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이상 갖는 그리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